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다솜 청년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연합하여 하인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브레이크스루 컨퍼런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브레이크와 뚜루의 합성어인 브레이크스루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에 소외되어 신음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회복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영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시작된 목요일 집회는 송태근 목사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금요일 오프닝 예배는 류용열 목사가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한 번뿐인 인생이다, 생명을 바쳐도 좋을 일에 삶을 던지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 세미나 시간에는 유임근 목사가 더 룸, 주님을 제 방에 초대합니다 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졌고, 토요일 예배는 청년이여 일어나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김상인 목사가, 폐회 예배는 KCPC 다솜 청년부 박형일 목사가 떡을 떼야 진짜 친구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의 세미나로 풍성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이번 브레이크스루 집회를 통해서 함께했던 모든 청년들의 영적 돌파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9일 첫 번째 해외 선교사님 가정이 입국하여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서 세이프 미션스 백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선교를 위해 IT에서 사역하는 이동열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교회와 단체, 개인 후원자들이 뜻을 모아 시작된 이번 SMVP는 버지니아 지역에서 오는 8월 말까지 150가정의 선교사님을 모셔 백신 접종을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SMBP Safe Missions Vaccine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힘을 합하여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힘을 들여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들어가셔서 최선을 다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후원 헌금과 봉사와 또 차량 운전, 식사 지원 등으로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선교 헌금 봉투에 SMBP를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마음을 모아 지금까지 40명 이상의 봉사자가 자원하여 차량 운전, 숙소 지원, 식사 마련 등 선교사님들의 체류를 돕고 있으며 5만 불의 선교사 항공 지원금과 1만 불의 봉사팀 운영 비용을 마련함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뜻을 모으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봉사 및 식사와 반찬 지원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후원 헌금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 헌금 봉투에 SMVP라고 표기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건강히 세우고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더욱 안전하고 힘찬 선교를 지원하고자 시작된 이번 SMVP 사역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일으키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SMVP 홈페이지 www.safemvp.org를 통해 확인하시고 계속 안전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25일 주일까지 총 6주간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를 세우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어느덧 제18기 제자훈련생과 제17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여름에 18기 제자훈련 그리고 17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공군 비행사 1명을 양성하는 게 14억에서 21억이 든다고 하죠. 그만큼 훈련받은 그런 군인 하나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은 고강도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 있게 승리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드는 그런 귀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오랜 시간 동안 딛고 일어서서 저희들이 영적 기지개를 펼 때에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록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9개월, 10개월 동안 힘을 내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7년의 시간, 매 해마다 적게는 약 50명, 많게는 160명까지 훈련에 집중하였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인도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은 영성훈련의 생활화, 매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의 자아와의 싸움,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을 딛고 앞으로 더욱 힘차게 영적으로 일어나 비상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결단하여 이번 18기 제자훈련과 17기 사역훈련에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결과를 기대합니다. 훈련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문의는 교회 주보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KCPC의 비전이 앞으로도 더욱 활력 있게 이루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6월 25일에서 27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021년 VBS 디스커버리 온 어드벤처 아일랜드가 진행됩니다. 각 부서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은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영화부는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주일은 각 예배 시간에 진행되며 이번 VBS는 온라인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신나는 BBS가 시작됐어요. 우리 친구들, BBS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Alright! 샤인하는 시간 되길 바래요. 프라미스랜드 각 부서마다 준비된 이번 온라인 VBS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Arise,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준비된 시간마다 찬양, 말씀, 게임과 크래프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되어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VBS는 개인별 등록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원하시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부서마다 준비된 예배와 액티비티,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재미있고 은혜로운 VBS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또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아픔도 참 많지만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제 문고리 신방도 거의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님들도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훌륭한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름다운 전통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도 언제라도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상의할 것, 상담하실 일 있으시면 저에게나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순모임도 다 끝이 나게 되었죠. 비록 우리가 매주 만나는 순모임은 잠시 쉬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모임은 계속적으로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점점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참 좋은 교회, 우리 펠로십 교회 김대웅 목사님, 베들교회 백신정 목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한번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면서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누구든지 가나안 땅까지는 광야를 거쳐야 될 텐데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월, 코로나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교회 미래를 우려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목회 교회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오늘 목사님들 뵙고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될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성도님들 삶의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목사님 좀 어떠십니까? 네,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다, 이런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개인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굉장히 단순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또 미국에 와서 미국의 삶이 단순하다고 느끼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포함해서 주중에 많은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몸이 근지러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 속도를 줄이면 인생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단순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뭐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또 교회 본질에 대한 좀 이해들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뭐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지역사회나 세상을 섬기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교회가 그런 보고를 해도 뭐 우리 자체 사역이 너무 많고 바쁘니까 그냥 한 일부분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멈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돕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노인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교회 밖의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구나, 이게 본질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게 이 코로나의 좋은 소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대웅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가져준 변화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청중 없이 설교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정말 그 판토마임이라고 그러나요? 혼자 연극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 너무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늘상 예배하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답답함이나 또 그런 모습들이 교인들에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요. 또 교회로서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가가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과 답답함들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이긴 하지만 마치 동굴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오고 있지만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는 길이라 소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분명 그 중에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텐데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졌던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느꼈던 어려움은 어떤 고독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어떤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전환되면서 관계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관계에 대한 갈증,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만 해도 이제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많이 뭐 이런 전자매체나 초반에는 뭐 온라인 예배에 접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불편함들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고독사 아닌 고독사를 맡게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 또 가정들을 보면서 병원에 자녀들도 들어갈 수 없고 정말 마지막 임종 때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지켜보시고 또 본인들도 그곳에 곧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 걱정,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이런 시대에 참 그렇게 가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많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느끼고 지켜볼 수 있었고요. 또 아까 이제 김대용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설교가 굉장히 참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또 이제 초반부에는 우리가 녹화해서 이렇게 설교를 송출했는데 설교는 연습이 없잖아요. 청중을 보면서 함께 호흡하면서 늘 설교하다가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이제 제한적인 예배로 모이지만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반응이나 표정을 또 제가 보면서 설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뭐 그렇게 그냥 막연함 가운데 설교를 하는 지금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앞으로는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이제 좀 코로나가 빨리 풀려야 되겠죠. 네. 그래도. 우리 모든 어려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마음껏 예비하지 못한다라는 것. 저도 우리 한 어르신들은 목사님 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해야 될 텐데 그런 분들도 들어 계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많지만 목사가 한 번의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히 청중 없는 그 자리에서 이 고독한 자리에서 진리를 부르셔야 된다는 그 어려움도 기억해 주시면 한마디가 더 깊이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성도님들 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뭐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가장 먼저는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았던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했던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삶이 휘둘리는 그런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는 제 자신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신 징계이기 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시간이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신 성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사역에 많이 지치고 힘드셨는데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쉼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열심을 내었던 사역 일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일인가, 아니면 부차적인 것들이었는가, 심지어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들이 교회에 또 다른 적지 않은 유익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바삐 움직이는 한인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단어인데, 요즘은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좀 이런 침묵의 시간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점이 되었는데, 아마 교회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실 텐데, 우리 백진정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전의 노말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뉴 노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사실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학문적으로, 이전에는 그냥 설교 강단의 외침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다 피부로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이 조직 교회도 사역이 확장되지만 어떤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훈련하고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이제 온라인 사역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고 좀 개발하게 되는, 그래서 이전에는 거의 뭐 오프라인 현장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전히 온라인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뭐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가 아니라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사역을 우리가 계속 병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구 중에서 온라인 교구를 좀 지정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출석하시다가 타주로 이주하신 분들이 예배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어디 근처에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 헌금도 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있지만 목회적인 돌봄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특별히 이제 환자들이나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방송으로 예배 봐야 되는 분들에게는 그런 온라인 목회자를 따로 지정을 하고 교구를 만들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온라인 성경 공부나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말 본질적 사명을 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방향, 또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이전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논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도 아마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실 텐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쉼을 주고,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것을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기대가 되고 오히려 소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망을 갖고 나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 교회가 다시 열리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여의동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겠노라라는 마음을 지금 계속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9월에 선교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모든 것이 열려진다면 그때 성도들에게 정말 여의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기존의 주일 예배와 다르게 선교 연합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굳이 꼭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프리카에 가야 되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그것도 선교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선교 연합 집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교회가 로컬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로컬 처치라는 개념 자체가 교회는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역도 사역이지만 결국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로컬 처치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이 이제 지역을 섬기는 한인사회와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는 사역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중동 지역이나 이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서 또 특별히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부터 심지어는 농촌화까지 또 중동을 비롯한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도 나이 드신 어른들조차도 다 이 셀폰을 사용해서 다 비대면이지만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네트워킹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온라인으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들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큰 선물이라면 무엇이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못하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도 발견한 게 큰 소득 같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다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도 준 큰 교훈 같습니다. 오늘 우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적 사명, 선교적 사명, 또 지역을 책임지는 사명,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구축, 다양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로 말미암아 코로나의 광야를 뚫고 모두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이후에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KCPC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여름 VBS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복음을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처럼 마음껏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금토주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